네,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 고등부가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짬밥이 좀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지성 선생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30%는 부모님께 떼준다, 뭐 부모님 통장으로 가져간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기도 많이 하시고 자, PPT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성적이에요? 아니면 감성적이에요? MBTI라면 T냐 F냐인데 나는 T다, T. T. 오, T 맞네요. 자, 내려주시고 F다. F. 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뭐 같이 보여요? 예. 네. 자, 아무튼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지금도 있겠지만 뭐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가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좀 감성적이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TF 얘기해 주셨는데 뭐 반반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를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을 믿고 또 뭐 부모님도 신뢰 관계가 있고 친한 친구와도 신뢰 관계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렇죠?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모르는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븐틴 좋아해요? 뭐야? 깜짝이야. 예. 아이돌 좋아하죠.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돌을 믿습니까? 믿지는 못하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야. 믿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TV로만 알지, 그 핸드폰으로만 알지 정말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맹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했는데 듣지도 않고 아멘. 여러분 그런 거는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여러분 왔어요. 하면서 믿습니까? 했는데 아멘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자,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지식은 여기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성경은 보기 싫어요. 그럼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모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맞아요. 또. 네, 맞아요. 또.
여러분 마음속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뭐 무수히 많죠. 뭐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누구죠? 네, 뉴진스입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해주셔야 돼요. 네, 뉴진스입니다. 뉴진스. 목사님 뉴진스 알아요. 뉴진스 노래도 잘 알고 춤도 이미 저번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췄고, 예, 뭐 디토, 그렇죠? 디토, 디토 맞나요? 디토? 또 뭐 있죠? 그 요즘에 나온 노래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슈퍼샤이. 약간 에어로빅처럼 슈퍼샤이 이렇게 추죠. 뉴진스 잘 알아요. 근데 사실 멤버 이름을 저기 한이 빼고는 다 몰라요. 한이 빼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뉴진스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나 노래, 유행곡 아무튼 인기곡 그리고 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인사해보지도 못했어요. 뉴진스랑 DM 보내지도 못했어. 누군지도 몰라. 팔로워도 아니야. 그러나 노래는 알고 대충은 알아요. 이게 약간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으로는 완전히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경험적인 암입니다. 경험적인 암. 이거는 감정과 체험이 동반되는데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우리 조상들이 어때요? 자신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나의 예수님을 찬양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먼저 알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막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또 우리 박지성 목사님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지식적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말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알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있는 믿음의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지식적인 암도 있지만 그 연륜에서 오는 경험적인 암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거죠.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자. 예, 순종하자. 예, 다 경험이 있고 지식적 알미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거죠. 누굴까요, 앞에? 이거는 진짜 이런 반응은 정말 네. 누구지를 진짜 모르는 것 같은 반응이네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랑 저희 아내 이제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진짜 무슨 아닌 것 같나요? 네, 실망이다. 네.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 남포동인데. 저랑 아내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뉴진스를 아는 것보다 저희 아내를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혹시 여기서 저보다 우리 아내 오연지를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면 저랑 경찰서 갑시다. 네. 없죠?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죠? 부부보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안다면, 제 아내를 더 많이 안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뭐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아내를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요. 생일이 언제고, 고향이 언제고, 뭐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튼 지식적으로 그 뭐죠?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아내의 어떤 눈빛, 아내의 그 입술의 떨림, 목소리 톤, 여보 불렀을 때 그 어떤 톤에 따라 지금 화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왜 그래요? 부부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사랑하니까. 그게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습득해야 됩니다. 그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도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한 방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전도 열심히 해요. 막 전도 열심히 해요. 이번에 대만 선교 갔을 때 우리 남자 어떤 우리 친구가 자기 전도지를 나눠준 걸 세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 목사님 저희 124개 돌렸습니다. 125개, 126개.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계속 나이가 들어가서도 신앙 연수가 흘러가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지식,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노년이 이르기까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실현돼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피고,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목사님이 저기 약간 하늘색 글자로, 파란색 글자로 표시를 해놨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 그리고 보입니까? 두 번째 이것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 이게 다 같은 색깔로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래요.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은 누가 줘야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막 아이패드 사가지고 포장 풀면서 정말 뭘까 이렇게 하는 미친 사람 없잖아요. 누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물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 만났던 어떤 한 청년은 카페에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이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교회에 한 번도 거의 빠진 적 없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그거 다 가짜 이야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 믿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뭘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찬양 가사,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주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라는 게 나 성령 충만해, 막 열심히 선교 봉사하고 뭐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인데 공부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잘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가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찬양팀을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섬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바래요. 나 이거 하나 했으니까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섬겼으니까 저 이거 주세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헤븐, 저기 하늘에 있는 공간적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진짜 하늘, 구름을 뚫고 있는 저기 하늘, 거기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라고 하면 좀 더 쉬울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행사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죠.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인 거예요. 왕을 섬기고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 날아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목이 날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저기 오른쪽 위에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발전하겠죠. 내가 성경 잘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뭐 선교도 갔다 오고 찬양팀도 하고 하면 성숙되고 발전되는 건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발전돼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성경 좀 읽고 성경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고 기도 하루에 뭐 15초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성숙되겠죠, 개인이. 근데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동체의 변화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렇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친구들은 또 교회 안에 또 공동체가 있어요. 반이 있고요. 중등부가 있고요. 고등부가 있고요. 그 안에 찬양팀이 있고요. 그 안에 임원이 있고요. 학교 가면 어느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에 나의 반이 있고요. 또 뭐 학생회나 뭐 이런 거 하면 또 그것도 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요. 내가 속해 있는 스터디 그룹이 또 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설 연휴인데 아마 여러 저희 친척집 그리고 또 가정에서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았을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 가든지 목사님은 늘 강조하는 게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이미 우리를 그냥 딱딱 찍었어요.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 좀 돼. 구운 소금이 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지식적 암과 경험적인 알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찬양하는 삶, 어떤 뭐 중요한 뭐가 행사가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곳에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그런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세뱃돈을 받았는데 개인과 공동체, 그러면 우리 박지서 목사님 고등부 양복 한 벌 이렇게 돈 모아서 좀 해드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고등부 이런 거 안 통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계속 반응이 없네요. 장난입니다. 실천하는 거죠. 실천. 친구한테 탕후루 하나 사주고 마라탕 사주고 실천하는 거죠. 전도할 친구, 작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뱃돈 받은 걸로 어때요? 섬기는 거죠. 야, 내가 이거 떡볶이 사줄게. 우리 교회 가면 잘생긴 목사님들 진짜 많대. 뭐 이렇게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